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이고, 애들 너무 성경 잘 읽네. 속도를 목사님이 못 맞춰서 미안합니다. 네, 조금 빨리 읽어서.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오늘도 이어집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무려 700-800km 정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달쯤은 걸어갔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외롭게 또 얼마나 힘들게 홀로 수행원도 없이 참 어려운 걸음을 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밧단 아람의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는데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제 기대대로 자기가 사랑할 만한 여인 그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7년이라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셨듯이 잘 아시는 대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계략에 의해 가지고 라헬 대신에 레아가 신방에 들어오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괘씸하고 분해서 삼촌에게 따지긴 했지만 결국 라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에 무사히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7년을 다시 섬겨라.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말이 있었지만 결국 야곱이 그것에도 순종하여서 무려 결론적으로 한 여인 때문에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년이 뭡니까? 그 이후로도 사실 6년을 더 일해가지고 모두 20년을 야곱은 라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하여 엮여가지고 이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적지 않은 세월을 라반 집에서, 그 악덕 주인 라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이 20년 동안 너무 성실했다는 점이 제게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몇 번이나 속여 먹었지만 야곱은 절대로 그 라반의 속임에 자기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절대로 갚지 않고 성실하게 20년 동안 한결같은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을 일하고서도 7년을 더 일하게 되고 또 그 14년도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리고 라헬을 이미 얻고도 또 7년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31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그동안 이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 야곱이 어떤 태도로 일했는지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부터 자, 한번 보면 야곱이 라반 집에서 있는 20년 동안 얼마나 그가 성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38절, 31장 38절. 자, 38절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뭐죠?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을 자기가 돌봐주는 동안 단 한 마리도 낙태한 일이 없었다. 잘못되는 일이 없었고,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허락받지 않고 내가 먹었거나 빼돌렸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자, 만약에 낮에 도둑을 맞았거나 밤에 도둑을 맞았거나 아니면 물려 찢겨 죽은 짐승들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삼촌이 찾을 것 아닙니까? 양 몇 마리가 빈다, 염소 몇 마리가 어디 갔냐, 그렇게 물을 때는 자기 것으로 보충을 했다. 자기 것으로. 그래서 한두 마리가 만약에 짐승에게 물려 뜯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둑이 와가지고 몇 마리를 훔쳐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 돈으로 자기 것으로 다 보상을 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자, 뿐만 아니라 40절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열심히 일해서 뭐 할 겨를도 없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얼마나 야곱이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지가 여기 드러납니다. 정직하게 양이나 염소가 물려 뜯어 죽은 것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보충하고 삼촌의 허락 없이 자기가 한 마리도 먹은 적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그렇죠? 14년 동안 일했죠.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지만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품삯을 주기로 해놓고 갑자기 안 준다거나 1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갑자기 50만 원으로 깎아버린다거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계약을 위반하고 20년 동안 10번이나 그랬다. 10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다?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불성실하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삼촌을 도왔다, 섬겼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1, 2년도 아니고 10몇 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두 여인을 위하여 14년, 삼촌을 위하여 6년, 도합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번도 거짓하지 않고 누구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 잘못도 아닌 짐승이 와서 뜯어먹었거나 아니면 도둑이 몇 마리 훔쳐갔거나 했을 때에도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자기 것으로 보충하고, 삼촌이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꿔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덥든지 춥든지 날씨를 탓하지 않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새벽이면 새벽대로 뛰어나가고 밤이면 밤늦게까지 철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했다. 여러분, 이게 라반 집에서 살았던 20년간의 야곱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야곱은 한 사람을 섬길 수 있었을까? 한결같은 섬김이 가능했을까? 라반이 여러 번 그렇게 속였는데도 절대로 야곱은 누구를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봉사했을까?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묵상이 됐는데, 하나는 야곱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회개가 그로 하여금 성실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일말의 회개라고 한다면 야곱이 뭘 회개할 게 있죠? 자, 그럼 더듬어 보세요. 그 앞에 쭉 생각해 보면 야곱이 회개할 것이 딱 한 가지 있긴 해요. 자,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속인 거죠. 아버지를 속인 거죠. 자, 물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것을 속였다기보다는 엄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죠? 정말로 자기 평생에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 자기 편이 되어준 유일한 이 세상의 존재, 그 엄마의 마지막 부탁 같은 그 부탁을 어느 아들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려고 해서 속인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을 절대로 아들로서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이거는 엄마의 부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는 길이었다. 분명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야곱에게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게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이삭의 불신앙 때문에 자꾸 에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야곱이 그런 결단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야곱을 무조건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배신감이 들었다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분명히 야곱을 불러다가 호되게 야단을 쳐야 맞습니다. 내 이놈, 네가 어디 감히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했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은 다 무효야.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오히려 야곱에게 한 축복이 유효하고 에서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 저에게는 왜 축복이 없습니까? 했을 때 아주 이삭은 에서에게 오히려 냉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정식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지난 세월 동안 어기며 살아왔던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가 됐지, 야곱의 거짓말, 야곱의 속인 것에 대하여 이삭이 화를 내거나 무효화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절대로 이 야곱의 속임수를 우리가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일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그것은 아버지를 속인 것이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말의 회개가 야곱에게는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몰랐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야곱에게 돌출되었느냐 하면, 자,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외삼촌, 저는 다른 품삯이 필요 없고요, 저 라헬이 마음에 드니까 저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러려구나. 그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면 제가 지참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제가 지참금을 어차피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내야 되니까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 7년을 일한다는 얘기는 대단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7년을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드디어 7년이 되었을 때 결혼잔치가 됐고 첫날 밤에 되었는데 신부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라반에게 속은 거죠. 세상에 이렇게도 나를 속일 수 있구나. 몰랐었는데 뭔가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사람들은 들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7년의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는 이 마당에서 분명히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레아가 아침에 나타났을 때 7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경건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안 해도 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혹시 내게 주어진 이 불행이, 내게 주어진 이 실패가 내 삶의 과거의 어느 순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 죄값을 내가 받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요. 자연스럽게 들게 돼 있어요. 심지어 저도 제가 뭐 여러 번 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저 백령도에서 제가 근무할 때 소청도에 딸내미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이제 머리가 깨진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여간 뭐 머리통만한 혹이 위에 하나 더 얹혀질 정도로 엄청나게 하여튼 큰 사건이 저희 둘째 딸에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배를 타고 이제 인천에 나가가지고 길병원인가 거기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저는 백령도에 남아서 당연히 아버지로서 딸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내 딸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냥 타박상이게 해주세요. 절대로 뇌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에 와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저에게 죄를 물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잘못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된 것 같으니 하나님 저의 죄를 저에게 물어주세요. 아버지로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자꾸 저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혹시 무슨 지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늘 생기지 않았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자, 자기가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죠. 근데 이 일을 딱 경험하는 순간 무슨 생각이 자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충분히 엄마의 뜻이었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화도 내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전한 죄책감. 사람은 누구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있어요. 충분히 용서받았고 충분히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지만 사람은 마음에 그런 앙금이라는 것이 남아있거든요. 앙금. 그 죄책감이 때로는 나를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나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저는 건강한 죄책감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더 문제죠. 자그만 거라도 혹시라도 이것이 나의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그 죄값을 내가 받는 건 아닐까, 그것이 내 자녀에게 간 것 아닐까, 내 몸의 건강에 병으로 온 건 아닐까. 사람들은 무수히 어떤 자신에게 어떤 큰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미래를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한 동력이 된다면 저는 그 건강한 죄책감은 때로는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수치심이 되어버리면 그게 마음의 질병이 되니까 그건 좋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라반은 첫날 밤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내는 것으로 속이고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계속 바꾸는, 20년 동안 참 많이 라반으로부터 속았지만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 나도 한때 누구를 속인 경험이 있으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왜 당신이 나를 속였느냐고 처음에는 화를 낼 수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이제 10번을 라반이 속여 먹어도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화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일말의 회개, 그 일말의 양심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몇 번을 라반이 속여 먹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면서 불구하고, 약속을 했다가 어기고 약속을 했다가 어기는 이런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라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를 감당하게 된 비결이 됐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네,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야곱의 성실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자, 29장 몇 절이죠? 20절인가요? 자,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유명한 구절이죠. 네, 라반에게 7년을 섬겼다. 이유는 뭐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더 놀라운 것은 30절이에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14년 동안 적어도 야곱을 성실하게 만든 두 번째 요소는 한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피곤한 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보낸 것도 대단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제안을 해요. 제가 7년, 제가 지참금도 안 가져왔으니까 7년 동안 제가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자, 보통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년에 10세겔 정도가 이제 품삯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노동자가. 그 당시에 7년을 일하면 70세겔이잖아요. 70세겔을 이제 벌 수 있는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신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남자가 지참금으로 내야 될 게 적으면 30세겔, 많으면 40세겔. 그러니까 많아도 40세겔이면, 적어도 30세겔이면 한 여인을 남자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라헬을 위하여 30세겔이면 40세겔이면 3년 내지 4년만 몸으로 때워도 충분히 라헬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7년이라고 그냥 말을 해버렸습니다. 두 배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라헬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뻐도
한 여인을 2배의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힘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뭔가요, 여러분? 1번 KTX 타고 가는 방법이다. 2번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이다. 3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방법이다. 3번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진짜 빨리 가요. 언제 벌써 부산이야? 이렇게 돼요.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시간은 상대적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하지만 거시기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7년이라는 이 세월을 성실하게 다른 사람보다 2배의 지참금까지 주어가면서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던 야곱의 비결은 당연히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마음은 누구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더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3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봉사하는 것은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미 7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얻었잖아요. 근데 얻었는데 다시 7년을 봉사해요.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노력할 수 있지만 이미 내 것이 되었는데 7년을 또 성실하게 일한다. 이건 정말 야곱의 라헬을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다. 얻기 위한 7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얻고 나서 7년을 더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아하, 진정한 사랑은 얻으려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얻고 나서도 헌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목표를 이미 이루었는데, 여인을 얻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7년 동안 그 얻은 여인을 위하여 또 봉사한다는 것은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방 종교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이방 종교의 구원은 구원의 개념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말입니다, 구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모든 종교 생활의 목표가, 포커싱이 구원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그 구원을 이루었는지 얻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극락이라는 것을 가기 위하여, 뭔가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헌신하고 종교 생활에 헌신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대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공로가 나의 죄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거듭남과 영생이 이루어진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죽기까지 받은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섬김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방 종교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은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그 종교 생활이 더 귀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그 은혜에 보답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인가요? 당연히 후자죠. 저는 그래서 야곱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며칠처럼 7년을 보낸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 여인을 얻고도 보낸 7년이 훨씬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14년 동안 야곱의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늘 성실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제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얻고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야곱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성실할 수 있었던 비결은 축복과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왜 그러냐? 자,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 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이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머무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런 축복을 이삭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받아요. 자, 거기다가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야곱은 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자, 그게 28장 몇 절이죠? 13절. 자, 13절부터 15절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는 분에게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이 자신에게 해준 약속, 축복,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다. 나를 축복하신다 그랬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악덕 업주와 같은 라반의 속임수 속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심지어 부인까지 바꿔도, 심지어 10번씩이나 품삯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상,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신 이상
나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저 삼촌이 나를 아무리 속여 먹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바꿀 수는 없을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동안에 성실하게 만들었던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보세요. 29장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자, 이 길을 떠났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발을 가뿐하게 들어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발걸음도 가벼울게, 발을 가뿐하게 들어올렸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무거웠던 야곱의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졌다, 이 뜻입니다. 말씀드렸죠? 브엘세바에서 밧단아람까지 800km가 넘는 엄청난 거리예요. 그 거리를 가야 되는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길을 떠나,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발을 가볍게 들어올렸다. 발걸음도 가벼울게. 800km가 아니라 8000km라도 나는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어떤 높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내 미래를 약속하거나 그러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지. 그런데 어떤 권위자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갑자기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지금 내가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베들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마음에 딱 믿으니까 800km가 아니라 8000km라도 발걸음이 가볍게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약속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약속의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붙드세요. 그 약속을 딱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난관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야곱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9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근처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막 인사하고 물어요. 막 이게 오지랖을 펴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러면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래, 그렇다. 그러니까 또 그가 평안하냐? 계속해서 쑥맥인 줄만 알았던 야곱이 밧단 아람의 근처에 가서 얼마나 투마치 토크를 하는지 막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아이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라반을 아시느냐고, 그분 평안하시느냐고. 심지어 거기 이제 물 기르러 온 사람들, 양떼를 먹이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물가에 그 물이 이렇게 이제 귀해가지고 많은 양떼들이 이렇게 모여야 뚜껑을 열고 이제 물을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그 뚜껑을 열어줬다 그랬어요. 야곱이 뚜껑을 열어줬다. 라헬을 만나자마자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니까 그의 행동에 용기가 생기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13절에 보면 라반에게 자신의 일을 다 말하고, 그리고 14년을 성실하게 일하고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품삯을 여러 번 바꾸어도 자기 것으로 보충하고, 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2021년 송구현 예배를 시작할 때 0시 예배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카톡 프로필에다가 늘 올려놓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 말씀이 올 한 해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 말씀을 탁 붙들고 있으면 내가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고 발걸음도 가볍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운동력 있게 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날마다 성실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저는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2004년 12월 달에 오산 침례교회 처음으로 39 나이에 왔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해. 근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저에게도 절대로 제 재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무지 지난 16년 동안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성실하게 만들었던 힘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김종훈에게 주신 말씀이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면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돼요. 나를 성실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설교한 것 같아요. 자, 20년 동안 야곱을 성실하게 만든 비결, 그 악덕 업주 밑에서도 품삯을 몇 번씩이나 바꾸고 자기를 몇 번이나 속여먹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일말의 양심에 대한 죄책감. 내가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되돌려 놓으려고, 그리고 아버지도 뭐라고 하지 않은 그 일을 했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속인 것은 미안한 일이다. 내가 한번 속아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럼 앞으로 나는 이제 절대로 누구를 속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성실하게 해야지. 저쪽에서 계속 나를 속여먹더라도 나는 절대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지 말아야지. 그걸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두 번째, 사랑 때문에.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야곱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실을 유지할 수 있었다. 14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라면 내가 이 약속을 딱 믿기만 한다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속여먹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그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꼬이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붙드시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다 각자에게 다르게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붙들 약속의 말씀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궁지에서 해방시키는,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는, 그리고 어려움을 돌파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여호수아 1장 5절이라도 드릴게요. 제가 드릴 테니까 뭐 특허가 있습니까? 이거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여러분이 가지시면 되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탁 붙드시고, 평생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난 이거 붙들 거야. 여러분,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나를 힘있게 만드는지 모른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듣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